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여호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라. 에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라의 맨두안에 후신과 비아르를 보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밀감과 여호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와 아랏과 에델과 미카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스아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바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여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감내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이미 그룹 순심을 낳았으니 그들이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벨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이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하스 미감과 보르루와 에스털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냐민 자손 1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내용 중에서 베냐민 지파 이 숫자를 이렇게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7장이나 6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12지파가 다 언급이 되는 겁니다. 언급이 됐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올라가면 20장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에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죠.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기브온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됐죠. 거기서 죽게 돼서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량배들이 그 일들을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한 제사장의 아내를 범하게 된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사과 한마디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악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죄를 굽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죄가 이렇게 탁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요. 사단이 탁 그거 붙잡고 못 뽑아내게 하면 이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 때에는 매를 때려서라도 죄를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꿔놓죠. 우리 교사분들께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사부터는 그게 힘들어요. 죄를 지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누가 더 잘 드냐? 어른들이 더 잘 듭니다. 한번 딱 들면 이제 절대 얼굴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린 아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깊이 박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과 한마디 했었더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있는데 가정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녀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냐민을 옹호할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 하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단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가 다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데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00명을 남겨놓았는데 600명이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니 부인이 없어서 다 씨가 말라서 멸종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을 그것도 구에다가 주어서 다시 가정을 이루는데 얼마만큼 번창을 했는데 다른 지파보다 더 수가 번창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이 600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600명이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켰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큰 전쟁을 치러서 이 전쟁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래서 결과가 왜 이렇게 됐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번창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도 못할 거예요. 해도 안 돼요.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이제 생명만 겨우 부지를 할 수 있어요. 생명만 겨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살 구멍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죄를 지으면 돌이키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꼭 그렇게 하셔서 베냐민 지파와 같은 실수가 다시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권이 시작돼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그 집안에서 첫 왕,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도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는구나, 이런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도 기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위를 받았는데 그의 자녀들이 오늘 숫자를 세보니까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 4명의 아들 낳았어요. 4명의 아들 낳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못 살게 굴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월권하게 됐어요. 이 월권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왕위를 딱 내려놓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의 가족들이 다 전멸됐습니다. 전멸됐는데 그 중에서도 요나단 하나만 그 계보를 이어가게 돼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여기 34절에 무립발이라 나오는데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유머에 의해서 떨어졌죠. 그런데 장애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위로 통치할 때, 그 번성했던 다윗의 시절에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땅을 다시 돌려받고 번창함을 누렸던 요나단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뽑아버려서 그 가정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4 아들 중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의리가 끝내준다, 우정이 이렇게 돈독할 수 있을까? 이건 2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범하고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세요. 오늘 아무리 집안이 불신하는 집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이고 원수 맺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식탁에까지 올려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는 겁니다. 마치 그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 이 원수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자신도 보지만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또 교육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불신한 집안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넣어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면 그 계보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기스의 집안에 150명이나 되었더라. 계보가 1대, 2대, 3대 이렇게 계속 내려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복,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에서부터 왕의 식탁을 누렸고
그 다음에 땅도 누렸고 풍성한 재산도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베냐민처럼 또 사울 집안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 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집안, 그 지파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이 새벽도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